안녕하십니까. 넷째 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인데요. 읽는 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 보면은요, 11에서 11장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이제 믿음의 선진들이 나와요. 특별히 이제 4대 족장을 중심으로 아이, 야요,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요셉, 4대 그 족장을 중심으로 그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나에 대해서 잘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12장은요, 그러면 이제 누구에게로 공이 넘어왔냐면요, 그 믿음의 선진들을 보고 부러만 하지 말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12장부터는 어떻게 보면 11장은 과거, 히브리서 11장은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 위대한 인물들이죠. 과거에 있었던 인물들이라고 한다면 히브리서 12장부터는요, 현재와 미래, 즉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위대한 위인들의 그 믿음의 경주가 아니라 이제 우리 자신들의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되고요,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되고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코끼리가 어려서부터 이제 코에다가 이제 코를 뚫어가지고, 송가요? 송인지 코끼리인지 하여튼 코를 뚫어가지고 이제 묶어놨대잖아요, 기둥에다가. 그럼 이제 덩치가 커지면 이 기둥이, 짝대기가 약하거든요. 얼마든지 자기가 이걸 움직일 수가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안 한대요. 덩치가 커도 그 기둥에 묶여서 움직이지를 않더래요.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얽매여 있는 그런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과거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는 과거에 매몰되어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 현재와 미래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건축가 개론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특히 남자들이 첫사랑을 하다가 첫사랑을 못 잊어버린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이 잘 나오고 있어요, 건축가 개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그 수지죠, 수지. 거기서는 이재훈하고 수지가 나오는데, 이재훈이가 수지를 못 잊어요. 그 어렸을 때, 대학교 때 좋아했던 여자를 못 잊는 거예요. 커서도 그걸 못 잊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납득이라고 나오죠. 납득이, 조정석이가 나오는데 거기서 그걸 잊어버리는 방법을 말하죠. 욕을 해라, 욕. 뭐 죄송합니다, 거기 그 영화에서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 조정석이 뭐라고 하냐면, 이 쌍년이라고 그러죠. 그 쌍년이라고 그러죠. 그 쌍년을 떠나보내야 된다. 안 그러면 너 평생 그게 마음에 남아서 너를 괴롭힐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해결책을 제시해 주죠.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 있는 자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와 미래가 우리에게 펼쳐져 있지, 과거는 어쨌든 간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과거 위대한 인물들 가지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실제 너희의 현재와 미래를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오늘 12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현재와 미래를 승리의 삶으로 살 수 있는 그 비결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의 14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개념은 뭐냐면, 세 가지를 붙들면 돼요. 세 가지. 어떻게 하면 되냐? 첫 번째, 화평을 붙들라. 두 번째, 은혜를 붙들라. 세 번째, 예수님의 피를 붙들라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붙들면 우리가 현재와 미래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과거를 떠나버리고 그 다음에 현재와 미래를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먼저 그러면 14절 첫 번째, 화평입니다. 화평. 자, 이게 14절의 내용인데요, 14절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함이라. 자, 화평이 뭘까요? 화평을 생각하면서 하모니를 생각했어요. 하모니. 안녕하세요, 하모니입니다. 예. 하모니. 합창을 할 때 우리
화평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일단 합창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각 파트가 자기의 그 멜로디를 잘 익혀야겠죠. 그런데 자기의 멜로디를 익히려면 먼저 각 파트에 실력이 있어야 돼요. 자기의 뭐 테너면 테너, 또 소프라노 각 파트를 정확하게 자기의 그 멜로디를 알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실력이 있어야 되고요. 자기 멜로디를 알고 있다고 해서 같이 합창을 하는데 자기 소리만 내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화평을 하고 두 번째는요. 바로 조화입니다. 조화, 하모니. 조화, 하모니. 그러니까 일단 실력을 갖춰야 되고요. 화평하려면 먼저 내가 실력을 갖춰야 돼요. 자, 그럼 이 실력이라는 건 뭐냐면요. 실력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실력은 이길 수 있을 때 이기고 또 질 수 있을 때 지는, 이길 수 있을 때 자기가 이기고요, 마음대로. 또 질 수 있을 때 지는, 그것이 바로 실력이에요. 아주 어렸적 얘기예요. 지금은 제가 못 이깁니다. 아들이 지금 체대를 나왔기 때문에 못 이겨요. 근데 이제 아들이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제가 항상 그래도 어른이잖아요. 뭘 해도 복싱을 해도 또 야구를 주로 많이 했어요. 야구를 해도 제가 항상 이길 수 있었어요. 던지면 홈런 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 애를 또 기를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또 홈런 치고 한 번은 스윙을 당했어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스윙을 당하니까. 근데 또 세 번째는, 자, 이 홈런 쳐야 돼요? 스윙 당해야 돼요? 네, 스윙 당했어요. 스윙. 왜? 그 애들 이겨서 뭐예요? 그죠? 애들 이기면은 뭐예요? 아버지도 아니죠. 그래서 졌어요. 진짜 실력은 뭡니까? 이기고 싶을 때 이기고요. 지고 싶을 때 질 수 있는 게 실력이에요. 자, 화평을 이루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화평을 이루라는 것은 일단 실력을 갖춰야 돼요. 그런 다음에 실력을 갖추고 내가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러날 때는 물러날 줄 아는 조화를 위해서. 그것이 바로 실력이에요. 자, 화평이 바로 그런 거예요. 화평을 이루라. 자, 그런데 14절 보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두 구절이 나오는데, 자, 왜 화평과 거룩이 필요할까요? 자,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복음이, 우리가 가진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를요, 이거를 우리는 복음화라고 합니다. 복음화. 복음이 세상으로 들어가는 걸 복음화라고 해요. 그런데 그냥 세상과 화평하는 거예요. 화평하는 거야. 세상과 화평만 하는 거. 이걸 우리는 세속화라고 합니다. 세속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복음이 세상을 들어와서 역할을 해야겠죠. 이걸 우리 복음화라고 하는데, 개념이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어차피 세상과 별로 구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과 화평을 하는 거야. 자, 즉 거룩함이 없이 그냥 세상과 더불어. 교회도 마찬가지죠.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렇게 되는 거, 이걸 갖다가 우리는 교회의 세속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평은 중요한 것이에요. 섞이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섞이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는 섞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이 없이 무조건 화평만 하면 그것은 화평이 아닙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화평에는 거룩이 들어가야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재와 미래를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첫 번째, 화평이다.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거룩이 들어가야 한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개념은 은혜예요. 은혜는요,
15절에서 17절의 내용인데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면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할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단어가 살피라입니다. 살피라. 16절에 망령잔대가 없도록 살피라. 이 동의어로는요, 째려보라라는 뜻이에요. 째려보라. 째려보라. 자,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요, 째려보라, 더 신경 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거든요. 이거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째려보라는 건 뭐냐면 소홀히 여기지 말라. 사실은 교회에서 어떤 뭐 교사 직분을 맡았든 이번에 또 수련회를 가잖아요. 각자 역할이 있잖아요. 뭔가를 맡았잖아요. 뭐 그거 한다고 해서 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세상적인 사람은 볼 때 아, 돈도 안 나오는데 내가 뭐 대충 하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일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넘겨서는 안 된다 하라는 말이에요. 특별히 여기에 이제 에서에 대해서 나오는데, 에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에서는 야곱의 아들이죠. 야곱의 아들이고 동생은 이삭의 아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삭의 아들인데 쌍둥이에요. 하나는 형은 에서, 동생은 야곱. 그런데 이 아버지 이삭은 누굴 더 좋아했냐면 형 에서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장자예요. 장자는 그 당시 장자는 모든 것의 2배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리더십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바로 장자권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와서 배가 고팠나 봐요. 근데 그 동생이 팥죽을 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팥죽을 쏘고 있었는데 이 팥죽을 냄새가 너무 좋았나 봐요. 팥죽 좀 달라, 동생한테. 그랬더니 동생이 준다고 얘기하면서 욕을 하는 게 뭐냐면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넘기시오. 그러면 제가 팥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에서. 신명기 29장 18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8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은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모든 민족이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쓴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자, 이게 소홀히 여긴다는 말의 뜻은요, 한눈을 판다라는 뜻이에요. 한눈을 판다.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독초와 쓴뿌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쓴뿌리. 우리 뭐 상담학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쓴뿌리가 우리를, 과거의 쓴뿌리가 우리를 트라우마가 생기게 만들어서 우리를 자꾸 부정적으로 빠지게 만든다, 그런 얘기를 상담에서 많이 하거든요. 독초와 쓴뿌리의 그 근원을 보면은 소홀히 여기는 것, 즉 한눈을 파는 거예요. 한눈.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그 2 청년이 있었는데요. 결혼까지 이제 가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아주 사소한 일로 대판 싸웠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냥 여자가 지나갔는데, 그 2 형제하고 자매가 지나갔는데 그 옆에 여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형제가 이렇게 쑥 봤어요. 쑥 봤는데 그 자매가 어딜 쳐다봐 그랬나 봐요. 근데 아니 그냥 봤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좀 잘했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봤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너는 변태다 뭐 어쩌다 그러더니만 이제 결국은 그 사이가 깨졌어요. 자, 오늘 신명기 28장에 남자나 여자나 집하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이게 뭐냐면은 우상숭배라는 뜻이에요. 우상숭배는 한눈을 파는 거예요. 한눈.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에 한눈을 파는 게 그게 바로 우상숭배거든요. 그게 바로 음행이다. 아니 내 여자가 있는데 왜 다른 여자한테 한눈을 파냐고요. 그렇죠.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에서의 예를 들어서 말씀해 보고 있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한눈을 파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 이것은 18절에서 24절의 말씀인데요. 18절에서 24절의 말씀. 그리고 승리의 비결 세 가지. 화평, 은혜, 예수님의 피. 자, 여기 보면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뿌린 피니라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 새 언약. 그러니까 과거에 신의 산이 나오고요. 신의 산. 22절에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도성인 예루살렘과 천만인의 천사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신의 산과 시온산을 비교하는데요. 신의 산은 결국은 얘는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나 시온산은 은혜예요. 은혜는 뭐예요? 값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위로부터 내리는 게 은혜거든요. 우리는 사실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돈을 줄 살 수 있는 돈도 없어요. 그러나 그냥 위에서 그냥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은혜예요. 예수님의 피가 바로 그 은혜라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서 또 악한 원수 마귀는, 율법은 마귀는 우리를 조롱하죠. 야, 너는 이것도 못하잖아. 너 그것도 못했잖아. 너 죄인이잖아. 우리를. 그래서 그 시온산과 그 다음에 시내산의 차이점은, 시내산은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시온산은 결국 뭡니까? 은혜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영단번. 자, 영단번이 뭡니까? 영단번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한 번에 예수님이 속량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함 받았다라는 뜻이 바로 영단번이잖아요. 네, 한 번에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다 속량해 주셨다. 그것이 바로 시온산이다. 속량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요, 또 우리가 현재와 미래의 승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즉 다시 말해서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이 말씀, 즉 말씀을 한번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To the point of death. 한계점까지 가보라 이러는 거예요. 충만한 자리를 가라. 이런 말의 뜻이에요. 자, 충만이라는 게 뭡니까? 500ml에 만약에 물을 부을 때 그 물이 차고 넘치면 그게 나중엔 터지죠. 터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2리터짜리의 물을 부으면 또 터지겠죠. 그죠? 차고 난 다음에 압력을 가하면 터지고. 그래서 점점 터지는 게 바로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조금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탱크 롤이, 거기에도 물이 가득 차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충만이라는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충만해야 되냐면요, 에베소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요, 구멍이 생겨요. 구멍. 받은 은혜, 받은 말씀이 다 줄줄줄 샌다는 거예요. 금방 또 바닥에 닿아요. 그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빠져나가는 속도보다 쏟아붓는 속도가 더 커야 돼요. 그래야지 충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말씀을요, 우리가 한번 얼만큼 충만하게 해볼 수 있을까? 구약 성경이 929장이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이 260장입니다. 합치면 1189장이거든요. 자, 이거를 1년에 1독을 하려면 과연 몇 장을 읽을 수 있을까 계산해 봤더니 365 곱하기 3을 했더니 1095예요. 그죠? 거의 비슷하죠? 1년에 한 번을 읽으려면 3장씩 읽으면 돼요, 매일. 아, 저는 더 읽고 싶어요. 그러면 1년에 2번 읽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3장씩 읽는 게 아니라 6장씩을 읽으면 1년에 2번을 읽는 거예요. 아, 저는 6장, 이독도 별로예요. 저는 20장을 읽을래요. 그러면 1년에 6번을 볼 수 있어요. 6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이 충만하고 터져나오듯이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하고 터져나올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마귀의 견고한 진이 무너집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애타게 간구했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 구원,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그리고 나를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나를 괴롭혔던 그러한 자들이 다 날아가요. 무너져요. 마치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마귀의 견고한 진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읽고 충만했을 때 우리 주변에 마귀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와 그리고 미래 승리의 삶을 위해서는 바로 네 번째,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28절에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자,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라는 말과 동의어는요, 감사하자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자, 이것은 사무엘하 9장 8절의 내용과 동의어인데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사울의 모든 측근들이나 친척들은 다 숙청이 됐어요. 다 죽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요나단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다윗이 요나단한테 약속을 하죠. 내가 너의 자녀들은 내가 꼭 너희가 지켜주겠다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 도망을 나오다가 그만 유모가 떨어뜨린 거예요. 어렸을 때 떨어뜨려 가지고 그때부터 절름발이가 된 거예요. 절름발이가 됐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서 빠져나오게 됐는데요, 살아남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여부스, 그 당시 여부스 성, 이방의 여부스 성을 점령하고 그 이름을 예루살렘 성으로 바꾸고 이름을 시온 성으로 바꿉니다. 그럴 때 그 이방의 아낙네들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다윗을 조롱하고 비웃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 너는 소경이나 절름발이가 와도 너는 못 이길 거야. 너는 못 이길 거야. 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여부스 성으로 들어올 때 그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다윗도 참 멘탈이 그렇게 센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여부스 성에 들어오고, 즉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법령을 하나 제정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예루살렘 성에는 절름발이와 소경은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부스 성에는 못 들어오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딱 유일하게 한 사람만 들어오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누구예요? 무비보셋이었어요. 무비보셋. 그래서 왕의 식탁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고 또 모든 것을 지원해 줍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무비보셋의 그 신하였던 시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무비보셋의 종이죠. 그래가지고 그 왕을 속여가지고 재산을 빼돌려요. 그래서 왕의 오해를 사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위기에 처했어요, 무비보셋이. 그런데 다윗이 그것도 다 눈 감아줍니다. 봐줘요. 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요나단만 저렇게 봐주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무비보셋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바로 요나단이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의 절친이잖아요. 측근이잖아요. 그래서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9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9장 8절에 이렇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절하여 이르되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무비보셋이 하는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제가 뭔데 저 같은 놈을 그렇게 잘해주시고 많은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죠. 무비보셋은 앞으로 그 이후로 어떻게 했겠어요?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했겠죠. 그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자, 무비보셋이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건 딱 하나예요. 이유는 그의 아버지가 요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와 앞으로 미래를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영단번이겠죠. Once for all time. Once for all time이라고 했죠. Once for all time. 이게 뭐라고요? 영단번. 영단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와 나와 우리의 모든 죄를요,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의 현재의 죄,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도 한 번에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끝내버리신 거예요. 이걸 영단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량하신 거예요. 속죄하신 거예요. 바꿔치기 하신 거예요.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한 번에 깨끗하게 씻어버려 주신 거예요. 그걸 영단번이라고 하죠. 값없이. 자, 그러니까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 은혜죠.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아왔다면 앞으로 이후에는, 이걸 깨달은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갚기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사모하는 마음, 간절히 사모하는. 왜요? 우리의 자랑,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우리의 자랑,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자랑,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쵸? 뭐 비대면을 하라, 거리두기 하라, 그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교회는 약해 보여요. 그런데요, 약하지만 교회는 강합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세상 나라는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뭐예요? 한 번에 훅 가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 있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현재와 미래에 승리할 수 있는 이런 5가지 비결. 화평함을 쫓고, 화평함을 쫓기 위해서는 우리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력은 이기고 싶을 때 이기는 거, 그리고 물러설 때 물러설 수 있는 거,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실력이라고 했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모니. 그리고 세속화되는 것이 아니라, 즉 무조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지키는 것,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그들을 변화시키는, 무조건 세상과 타협하여 화평하고 타협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속화가 아니라 세속화가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우리가 충만해야 되겠죠. 말씀에 충만해야 틈을 타지 않습니다. 마귀가 터져나가는 말씀으로. 그럴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원수 마귀의 견고한 진이 무너져 내리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모해야 됩니다. 과거와의 그리고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무비보셋처럼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하여 이렇게 대하시나이까 항상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앞길에서 현재와 미래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승리하는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주까지는 정부에서 이제 어떻게 터치를 안 한다고 합니다. 지금 10만 명대 더블링 효과라 그래서 자꾸 이제 2배로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아마 30만 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잖아요. 근데 그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청년의 수련회도 있는데 그것도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수련회에 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수련회가 있는데 그
수련회가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기도할 때 악한 원수 마귀의 견고한 진이 무너져 내리는,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귀한 자녀들이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왔다 갔다 하는 일 동안 함께 하시고 사건 사고 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보아야 주옵소서. 안전한 곳 가운데 은혜 아래 충만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